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31절의 말씀에 보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마지막 31절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랑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 속에 있던 교회였고요.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고 또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학문적으로 특별히 철학과 수사학이 굉장히 유명했던 바로 그러한 핵심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예를 들어 제자들을 데리고 있는 선생이라고 하면 어떤 선생이 얼만큼의 누구만큼 어떤 숫자의 제자들을 데리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우위를 결정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현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기준들 또 그런 문화가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결국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우월함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세상의 기준을 뒤집어 놓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바울이 말하지요. 너희 가운데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 많지 않았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헬라 철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능한 자는 정치적인 권력자를, 그리고 문벌이 좋은 자는 귀족의 계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라고 표현하죠. 자, 여기서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모로스. 근데 이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인 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자, 세상이 보기에는요, 굉장히 어리석고 수준 낮고 별 볼 일 없다는 그런 사람, 그렇게 보여지고 인식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29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자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문으로는 카우차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카우차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자랑하다, 뽐내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의지하다. 자기의 가치를 확연하게 드러내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다. 자신을 높여서 확신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학벌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경력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신앙 경력까지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자랑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능력을 원했죠.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혜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초라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재산을 자랑하고 경력이 많고 그리고 학벌을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의 학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것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직역하면요, 그분에게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의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거룩이고 구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네 안에서 가치를 찾아라.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너를 오늘의 너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31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 엔퀴리오라고 하는 뜻이죠. 어디 안에서라고 하는 이 뜻은요, 단순한 위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 이게 안이인가 밖인가 이런 위치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엔퀴리오라고 하는 이 엔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연합, 소속, 관계, 나의 존재의 근거, 이걸 표현할 때 어디 안에라고 하는 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하라는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꾸 자기 자랑을 할 때가 많지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내가 얼마나 봉사하는가? 여러분,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참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예 그냥 그것이 습관이 돼서, 아, 우리 자녀는 이렇게 했고요, 우리 가정은 이렇고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식구는, 우리 가문은,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본인들 자랑하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내 자녀를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얼마나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자랑이어야 되냐면 주 안에서 시작되는 자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랑을 하는데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고 내 안에서 나를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쏙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쏙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베푸신 사랑은 싹 다 빠져 있고 내가 다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자랑하고 싶은 마음 부모로서 왜 없겠습니까? 자식 자랑하십시오. 그런데 그 자녀가 자랑할 만큼 오늘 이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자녀를 도와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그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자녀가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요? 내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요? 얼마나 즐겁고 좋은 일입니까? 자랑해야죠. 그런데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잊지 않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되어져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단어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좋은 스펙, 더 좋은 성공.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사도 바울에게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말고도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안에서만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배제한 자랑은 철저한 교만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 안에서만 내 공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많이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 하나, 여러분의 직장, 사업,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하고 가방끈 길고 능력 있는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너졌던 그 우리들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네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약한 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강한 자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왜 미련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왜 세상의 자랑을 무너뜨리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등감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자기 자랑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 신앙생활에 잘
잘 기준으로 삼고 있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내가 철저하게 깨닫고 살아가기만 하면 내 자랑 안 나와요.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인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자랑하면 그것이 교만이 되고 아첨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랑해 주시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 축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랑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너 자랑해라, 네가 한 일 자랑해라, 너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주면 너 괜히 마음에 상처 나지 않니? 너 서운하지 않니? 야,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조건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너 실망 갖지. 야, 너 자랑해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자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자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랑해 주시는 인생, 그 인생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